오늘 말씀은 마가복음 10장 17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0장 17절부터 22절까지 말씀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길에 나가실새 한 사람이 달려와서 꿇어 앉아 묻자오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내가 계명을 안 하니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속여 빼앗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그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내가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고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 오늘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사실 이 본문은 육으로 읽으면 은혜가 되지 않는 말씀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에 온전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왜 이 말씀을 주셨는지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죠. 지금 이 말씀, 오늘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제목이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습니까? 이것은 오늘 한 사람이 찾아왔죠. 예수님에게. 부자였고 청년이고 또 관리입니다. 많은 것을 가진 자입니다. 그런데 그의 질문인 거예요.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오늘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질문하십니다. 우리가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을까요? 그럴 때 주님 오늘 말씀 주실 거예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영원한 생명이 영생이죠. 이 땅의 부모를 통해서 또 하나님의 또 계획하심 속에 태어났어요. 육의 생명은 100년입니다. 그런데 영원한 생명을 얻으려면 내가 무엇을 해야 할까요?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우리는 말씀을 많이 들어서 아는 것 같아요. 그러나 막 짬뽕이 돼서 사실 정확히 질문하면 답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의 믿음이 어떤 믿음인지 체크하려면 질문에 답을 먼저 시작하고 가면 좋겠어요. 내가 무엇하면 영생을, 영원한 생명을 얻을까? 이 내가 생각한 답과 오늘 주님이 주시는 진정한 답이 맞아야 지금 잘 영생의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지금 생각했던 여러분의 답이 무엇인지 말씀 끝나고 나눔 시간에 나누어 보세요. 내가 어느 것이 부족했는지, 내가 구원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먼저 내 모습을 체크하시고 기록 좀 해보시고, 그러고 오늘 주시는 정말 그 영원한 생명, 그 생명을 어떻게 얻는 것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영생을 얻으시는 축복이 있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 전에 이 말씀을 준비하고 하나님 주신 것을 받고 찬양을 했는데 정말 하늘이 열리는 거예요.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니 정말 막 춤을 추고 싶더라고요.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 정말 마음으로 잘 받고 나가실 때는 정말 춤을 추고 싶을 만큼의 감사와 기쁨이 회복되셔야 합니다. 아멘. 그것은 첫 번째요. 영생에 대해서 하나님과 이웃을 마음으로부터 사랑하라.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가진 자는 마음으로부터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형식적인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부터 진실되게 사랑하는 것이다. 마가복음 10장 17절 말씀하십니다. 다시 본문 볼게요. 예수께서 길에 나가실새 예수님이 길을 가시는데 한 사람이 달려와서 꿇어 앉아 묻자오되 선한 선생님이여.
한 사람이 달려왔어요. 이 사람이 한 사람이 누구냐? 청년이었고 관리였고 또 큰 부자였고 이 한 사람이 지금 달려왔어요. 달려왔다는 것은 뭔가 갈급함이 있는 거죠. 그래서 물어보러 왔습니다. 막 달려와서 그 갈급함이 있는 가운데 다 가진 것 같은데 무슨 갈급함이 있느냐? 선한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영생에 대한 갈급함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생에 대한 갈급함이 있는 분은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애를 쓰는 성도가 영원한 생명에 대한 천국에 관심이 있죠. 그렇지 않으면 죽어봐야 알지, 있는지 없는지. 그냥 이 세상 삶밖에는 사실은 관심이 없어요. 그런데 이 청년은 많은 것을 소유하고 있지만 그러나 채워지지 않은 갈급함이 있었습니다. 이거는 그래서 이 청년은 선한 선생님 하고 물어봐요. 그런데 주님이라고 고백하지 않는 것을 보니 선한 그런 사람, 선생님 정도로 지금 보았어요. 내가 잘 알지 못하겠어요. 이 안에 있는 갈급함 이게 왜 해결되지 않을까요? 하는 마음으로 찾아왔습니다. 선한 선생님 알려주세요.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이것을 보면서 우리가 추론해 볼 수 있는 것은 이 사람은 이 부자 청년은 내가 무엇을 열심히 하고 살았다는 것을 추론해 볼 수 있죠. 내가 뭘 좀 더 해야지 될 것 같아요. 내가 뭘 좀 해야지 영생을 얻을까요? 지금 이것으로도 뭔가 채워지지 않는 그 갈급함 속에 달려와서 여쭤보는 거죠. 내가 무엇을 더 해야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으로 뭔가를 더하며 열심히 거룩을 향하여 살아가려고 애를 썼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셔요. 18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이것은 그럼 예수님은 선하지 않나? 아니요. 하나님의 아들이 당연히 선하시죠. 그런데 이 청년에게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청년은 선한 선생님 하고 얘기했잖아요. 선생님으로 지금 질문했기 때문에 사람으로 생각했기 때문에 사람은 선할 수가 없고 구원을 이뤄갈 수가 없어. 하나님 한 분에는 선한 이가 없다. 우리의 영원한 생명, 영생, 구원은 오직 하나님 선하신 분으로부터 나오는 것이다 하고 말씀하셔요. 우리의 구원은 내 노력, 내 열심, 내 힘으로 구원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하나님의 그 계획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우리의 죄값을 다 치르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인간의 힘으로 노력으로는 할 수 없는 거야 라는 말씀으로 이어나가십니다. 그러면서 19절에 너가 계명을 안 하니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속여 빼앗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언약을 맺었어요. 그래서 내가 너희 하나님 되기를 원한다. 너희들 어떻게 생각하냐? 그래서 출애굽기 19장에서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20장에서 10계명을 주셨죠. 이것은 언약을 맺어 우리는 막연한 신을 믿는 게 아니라 그랬죠. 비나이다 비나이다 기도하면 들어주세요가 아니라 주님은 그래 이 계명대로 살며 너는 너희들의 제사장 나라 그리고 거룩한 백성이 될 것이고 모든 이들의 축복의 통로가 될 것을 말씀하셨어요. 그 10계명 가운데 인간에 대한 그 지켜야 될 계명을 지금 말씀하신 거예요. 이 10가지 계명 가운데 4가지는 첫 번째가 하나님만 섬기는 것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우상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여 의지하여 만들거나 믿으면 안 된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이름을 멍령태 일컬어드리면 안 된다. 선하신 거룩하신 하나님이다. 그러니 그 하나님께 감사로 안식이라는 아무것도 하지 마, 돈 벌지 마, 이런 거 하지 말고 하나님께 감사드려라 라는 것이 4가지는 하나님을 향한 계명이었어요. 그리고 이웃을 향한 그 계명은 부모를 공경하라가 먼저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고 그리고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것이 의무조항이에요. 의무인 거예요. 당연히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6번째부터는 살인하지 마, 간음하지 마, 도둑질하지 마, 거짓말하지 마, 남의 걸 속여 빼앗지 마 라는 이것은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제하는 삶을 살아라 라고
이웃을 향한 계명은 주였습니다. 이웃을 향하여서는 절제하는 거야. 여러분, 그래서 간음하지 않고 도둑질하지 않고 정말 주어진 것에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이것이 계명인 거예요. 이렇게만 살아도 경찰이 필요 없는 나라이고 또 가정도 행복할 수가 있습니다. 감옥이 필요 없어요. 지금 막 도둑질하고 속이고 죽이고 간음하고 이래서 이 지금 감옥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가정 안에도요. 여러분, 아내들이 남편이 늦게 온다고, 목사님 늦게 왔는데 무슨 짓을 하는지 모르겠다고, 믿을 수가 없다고, 핸드폰을 꽁꽁 잠가놓고 알 수도 없게 한다고, 왜 새벽에 들어오냐고, 왜 밤에 들어오냐고, 왜 술 먹고 뭐 하는지 모르겠다고 믿어지지가 않는 거잖아요. 자녀들도 부모님이 그 핸드폰 풀고 싶어서 얼마나 애를 씁니까? 나가서 뭐 하나?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최소한 하나님의 말씀하신 계명 안에만 있어도 그래도 가정이 행복하고 나라도 그래도 행복한 나라가 되는 거죠. 그래서 하지 마. 이런 거 악한 거 하지 마. 라는 것조차도 지키질 않아요. 더 나가서 뭔가 나눠라 해라 이런 것까지 할 수도 없는 거예요. 그거조차도 못하니 그거만 해도 그래도 가정이 행복하거든요. 서로 속이지 않으며 밤에 늦게 오든지 새벽에 오든지 서로 거짓말하지 않고 신뢰를 준다면 그럼 뭐 염려가 있겠어요. 늦게 와도 죄를 안 질 것을 안다면 편안한 거잖아요. 그런데 죄를 지니 죄 짓지 마라고 말씀을 하신 것이 계명이에요. 구약에서는. 그래서 이것을 지켜라. 그랬더니 주님 아니 선생님 20절이요. 그가 여짜오되 선생님이요.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그러니까 어려서부터 다 지켰대요. 너에게 악을 행하지 않는 선한 자로 살았기에 그 안에 더 큰 갈급함이 생긴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죄와 싸우느라고 힘쓰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제 말씀 묵상하면서 죄와 싸웁시다. 이거는 날마다 죄와 싸우잖아요. 내가 음란한 거 보지 말아야지. 내가 음란하지 않아야지. 바람 피지 않아야지. 뭐 그러면서 아이들도 뭐 게임 음란한 거 이상한 것들 막 이런 거 엄마들이 못 보게 부모님이 못 보게 하고 하지 말아야지. 막 그리고 공부하러 간 척하고서는 딴짓도 자꾸만 하니까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청년이에요. 청년이 정말 말씀대로 이렇게 어려서부터 다 지켰습니다. 여러분 말씀대로 우리가 살면 살수록 우리 안에 더 큰 영적인 귀한 갈급함으로 나가는 거예요. 더욱더 거룩하게 하나님은 인도해 가십니다. 아멘. 정말 내가 죄 가운데 있을 때는 그 죄가 끌고 가지만요. 말씀 안 했을 때는 말씀이에요. 우리 하나님이 더욱더 거룩한 자로 끌고 가시는 거예요. 내가 이거 다 지켰어요. 그런데 그러면 기뻐야 되고 그리고 많은 것을 가졌잖아요. 큰 재물도 주셨고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고 또 관리까지 돼서 존경받는 자가 됐는데 그런데 뭔가 갈급한 아쉬운 게 있는 거예요. 그때에 21절에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셔서 이르시되 너가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상이 있을 거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십니다. 그랬더니 그 사람은 재물이 많았어요. 이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을 주라고 하고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퍼하면서 근심하고 떠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이제 육으로 해석하면 다 시험에 드는 장면이 나왔죠. 지금 예수님이 이 땅에 우리를 구원하러 영원한 생명을 주러 오셨어요. 이제 구약에 주시는 말씀으로 살았니? 안 하는 거, 절제하는 거, 그거 피해주지 않는 것으로 살았어. 그러나 원래 하나님의 마음은 하나님의 모든 자녀들은 하나님이 더 축복 주셨으면 가난한 이들에게도 나누고 모두가 형제 자매로 사는 거야. 이것을 하나님은 원하셨지. 그러나 거기까지도 요구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내 가정 안에서도 속이고 악을 행하고 힘들게 하고 때리고 폭력 있고 하는데 거기까지는 나갈 수도 없어. 이웃을 위해서 내 것을 나누고 이렇게 할 수까지가 없으니 그냥 절제라도 해서 악만 행하지 말아라 라는 거지만 원래 하나님의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마음은
하나님을 목숨을 다하여 사랑하고 이웃을 목숨을 다하여 사랑하는 그 사랑하기를 원하시는 그 마음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터 가능하냐? 이것을 본을 보여주고 그렇게 행할 수 있는 예수님이 이제 본을 보여주러 오신 거예요. 이제 구약에서 그런 십계명 안에 이웃을 나누는 데까지는 못 가는 삶, 나누는 데까지 가는 삶은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임하는 경험을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이 땅에 있는 거 이것으로 사는 것이, 이것은 어느 정도의 거룩을 유지하지만 정말 하늘에서 누릴 그 완전한 기쁨은 누릴 수 없어. 그러니까 이거 이웃들 정말 가난하고 힘든 자들에게 다 나눠줘라. 그리고 나를 영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고 이제 나를 따르는 제자의 삶을 살아라. 그럴 때에 영원한 하늘의 기쁨이 이 땅에서 누리게 될 것이다. 결국 이것은 돈 얘기가 아니라 이런 거 헛된 거 부여잡고 이것으로 기쁨을 누리고 살지 말고 주님을, 하나님의 아들이 땅에 오셨으니 주님을 모셔드리고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그 삶, 그때는 세상에 알 수 없는 하늘의 기쁨이 임하는 거야. 이것은 나누고 섬기는 삶이다. 이제 너도 그렇게 살아라 하셨던 거예요. 그랬더니 그러면 하늘의 상급이 막 쌓이는 거야. 이 땅의 보화는 그냥 100년 지나면 사용할 수도 없고 사라지는 거야. 그러나 여기서 심은 것이 하늘에서 다 보화로 영원토록 너가 누릴 것이다. 이 말씀이 마태복음 19장 21절에도 동일하게 말씀하시는데 뭐라고 말씀하시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이 부자 청년 관리는요 정말 훌륭한 청년이에요. 그런데 뭔가 말씀 따라 살려고 하는데 뭔가 온전함을 못 누리는 거예요. 죄와 살아가는 사람은 그냥 죄 속에서 허적거리면서 그냥 싸우고 지지고 볶고하느라고 모르지만 이제 또 말씀 따라 살아가는 그 청년에게 뭔가 가슴 안에 완전한 온전함이 없고 갈급함이 있어서 내가 이렇게 말씀을 따라 살아보려고 하는데 뭐가 이렇게 부족한 게 있는 것 같아요. 했을 때 주님이 이제 내가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가 왔으니 나를 영접하고 이제 나를 따르라. 그리고 너가 가지고 있는 거 이것으로 살지 마. 이게 기쁨이 아니다. 그래서 너가 온전해지고자 할진데 그래서 나한테 왔잖아. 진짜 온전해지고자 하는 것은 가서 내가 안정감이라고 느끼고 나의 힘이라고 느끼고 나의 기쁨을 준다고 했던 이 물질, 이것을 가난하고 힘든 그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줘라. 그래야면 하늘에서 보화가 너에게 있어. 하늘의 보화가 찬란히고 영원토록 누리게 될 거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라라 말씀하시니 다시 여기서도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여러분, 결국 하나님은 무엇을 말씀하세요? 지금 이웃에 대한 너가 절제하고 악을 행하지 않느냐 하지만은 첫 번째 하나님을 목숨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사랑하느냐, 이것이 영원한 생명을 얻을 거야, 구원이 있어라고 얘기해도 이 물질이 많아서 이것을 부여잡고 하나님도 사랑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따를 수도 없고 이웃을 사랑할 수도 없는, 이것이 진정한 그의 삶의 우상심이라는 것입니다. 이것 때문에 네 안에 안정감이 없고 하나님을 믿어도 뭔가 기쁨이 없는 거, 네가 하나님께 믿습니다 하지만 이거 지켜주세요. 결국 하나님께 나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거 지켜달라고 교회 나오시는 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건강 지켜주세요, 자녀 지켜주세요, 물질 지켜주세요, 직장 지켜주세요. 물론 하나님이 다 지켜주십니다. 이것도 기도해야 하는 것이에요. 그것이 우선이 된다면 하나님은 도우미에 불과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뜻을 맞춰서 하나님 나라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야 되는데 너 안에 너무 이 많은 물질이 너를 자유케 하지 못한다. 오직 하나님을 믿는 믿음,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있으니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의 삶을 따라가는 삶, 그때의 하늘나라의 기쁨을 누릴 것이다. 여러분,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주님 본체 하나님 그분이 우리와 함께 거하시기 위해서 오신 줄 믿습니다. 다른 것을 구하기 전에 먼저 우리 주님을 마음에 모셔드리고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진정한 하늘의 기쁨을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돈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고요. 돈이 뭐가 중요하겠어요? 주님이 생명을 주러 하나님이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두 번째는요.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제자의 삶을 살아라 말씀하셔요. 제자의 삶을 살아라. 이 땅에 먹는 게 필요하니까 돈 하는데 여러분 우리는 이제 그 차원을 넘은 영원한 생명을 주기 위해서 주님이 오셨고 그 생명이 우리 안에 심겨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셔요. 마가복음 10장 23절입니다. 예수께서 둘러보시고 이제 이 부자 청년은 정말 완전한 온전한 그 진리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물질이 우상이기 때문에 그래서 두 번째 하나님만 섬기지 못하고 이 물질이 우상이 되어서 하나님을 떠나고 맙니다. 그랬을 때 예수께서 둘러보시고 제자들께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도다 하시니 여러분 물질이 많으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는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그 말씀에 놀라는지라 예수께서 다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얘들아, 저희 얘들아라고 표현한 것이 영적으로 어린아이인 거예요. 아직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부자가 큰 재물을 가진 자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귀로 나가는 것이 낙타가 실 바늘입니까? 바늘귀로 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여기서 바늘귀라고 얘기한 것은 예루살렘 성에 들어갈 때 큰 문이 있어요. 그러나 거기 또 작은 문이 있습니다. 이 큰 문이 닫혀졌을 때 이 작은 문으로 사람이 드나들 수는 있는데 낙타는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작아가지고. 그래서 이 낙타가 그 작은 문, 그래서 바늘귀는 그 작은 문을 바늘문이라고 했어요. 이 작은 문에 들어갈 수가 없지. 아무리 애를 써도 못 들어가지.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이렇게 어렵다. 왜요? 이것이 힘이기 때문에, 이것을 가지고 살기 때문에 이것으로 권리 포기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이런 사람인데, 내가 이렇게 돈이 있는데, 내가 이것을 다 할 수 있는데 나를 무시하고 함부로 해. 그래서 주님처럼 정말 겸손히 십자가를 지며 이웃을 사랑하는 온전한 사랑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이 물질이 많은 자, 이것이 인생의 물질이면 다 되잖아요. 안 되는 게 이 나라에 물질만 돈만 있으면 안 되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자기가 누릴 권리를 포기해야 주님을 따라 살 수 있는데 이 권리 포기해서 내가 늘 위에서 높은 자리에 있게 되는 그 삶은 주님의 그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세워질 수가 없다라고 말씀하셔요. 그런데 우리는 저도 사실은 이 말씀이요. 아니 부자는 그럼 부자 되면 안 되나? 나는 좀 부자도 되고 싶은데 그러면 다 나눠줘야지. 그러면 내가 천국 가나? 이렇게 돈으로만 계속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돈을 좋아했으니까 그냥 돈 하고 살았을 때니까 그러니까 이게 다 돈으로 해석이 되는 거예요. 이게 돈하고 아무 상관없는 주님의 말씀이거든요. 이건 돈하고 상관이 없는 거예요. 너희들이 돈 하고 살지 하나님의 백성은 돈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야. 주님이 함께 하셔서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축복으로 사는 거야. 이 말씀을 하고 싶으신 거거든요. 왜냐하면 그냥 온통 돈만 생각하고 있으니까. 결혼할 때도 그냥 돈 많이 버는 사람 이런 걸 때문에 그 결혼 조건이잖아요. 아니 사실 제가 그랬어요. 제가 결혼할 때 남편이 너무너무 저는 가난한데 정말 모든 걸 다 갖춘 거예요. 그래가지고 나이가 10살 차이 나는데 하나도 안 보여요. 그게 무슨 소용이야 하고서는 그냥 돈은 잘 벌고 그냥 편안하게 살 것 같아갖고 결혼했잖아요. 그래갖고서는 그게 이제 뜻대로 안 되니까 이제 내가 뭐하러 결혼했나. 이게 벌써 그냥 돈으로 살아갔던 삶인 거예요. 제가 신앙생활을 제대로 못하고 말씀이 뭔지도 모르고 살았을 때 그 삶. 그래서 예수님을 말씀하고 상관없이 해석을 잘 못했을 때의 삶의 모습이었죠. 그래서 그때 굉장히 미워했어요. 내가 이렇게 나중에 이렇게 돈 다 없고 돈도 없을 사람이었으면 내가 결혼 안 했을 건데 돈이 중심이 되니 온전한 사랑이 되겠냐고요. 그래서 우리가 돈으로 이 세상은 마귀가 우리를 끌고 가기 때문에 돈으로 해석해서 그렇지 성경 말씀은 돈으로 해석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헌금 얘기 나오면 막 예민해가지고 그러는데 그것은 돈 얘기하는 것이 아닌 것이고 하나님의 축복 주시고 싶으신 그 말씀으로 들어가셔야 합니다. 아멘. 마귀가 속이는 거예요. 그랬더니 26절에 제자들이 매우 놀라 서로 말하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가?
누가 그런 구원을 얻는 거야? 왜냐하면 그때 구약시대만 해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축복이요,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저주받는다. 이거는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눈에 보여지는 그 축복을 받으면 하나님 잘 믿어서 복 받는다. 근데 좀 고난이 있으면은 하나님 잘 안 믿어서 저주받는다. 딱 이원론으로 해석을 했었을 때요. 우리 기독교가 초기에는 그렇게 해석을 교회 안에서도 했습니다. 그래서 다 기복으로 신앙생활을 한 거예요. 축복받으면 그래서 막 간증시키고 막 기도했더니 축복받았습니다. 그러고 좀 어려움이 있으면은 그러면 기도해라고. 기도 안 해서 이런다고. 그러니 어려운 일이 있어도 얘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면 나는 믿음 없는 사람이 되고 뭔가 물질이나 뭘로 잘 됐으면은 자녀가 뭐 좋은 대학 가 그러면은 이건 하나님이 축복받았다고 구약 시대처럼 해석을 했을 때는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런데 신약에서는요 다른 거예요. 신약에서는요 28절을 보시다. 베드로가 여자와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다 버리고 따른 거예요 제자들은. 그런데 사실은요 이 제자들은요 따를 수 있었던 것이요 가진 게 없었어요. 그냥 공부도 못하고 그냥 저 총구석에서 그냥 어부 고기 잡아서 근근히 먹고 사는 버린 게 그냥 그물 쪼가리 버린 거죠. 버릴 게 별로 없으니까 따를 수 있었던 거예요. 부자 청년을 너무 많이 가지니까 가진 게 있으니까 따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 29절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로 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나와 주님과 복음을 위하여 영원한 생명을 위하여서 이렇게 벌인 자는 30절이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지금 집이나 형제, 자매, 부모 다 버려라. 그리고 다 버리면 100배를 얻게 될 거야. 그렇지만 그 박해는 있어. 그리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될 거야. 이것을 육으로 또 해석하면 그러면 부모도 모르게 부모도 모른 척하고 부모 형제 뭐 다 배우자도 모른 척하고 교회에서만 열심히 충성 봉사하라는 얘기인가? 아니에요. 이런 말씀은 아닌 거예요. 주님이 목숨을 다하여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시는데 이것은 구원을 위하여서 이것은 우선순위가 있어야 하는 거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의 100배의 은혜와 영원한 생명이 있어 구원을 위하여 살아가는 자, 영생을 위해서 살아가는 자. 좋은 예가 우리 교회에 한 집사님이 하나님을 잘 섬기는데 남편이 교회 가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교회를 그래도 열심히 나오니 그래 너가 내 말을 안 들으니 나는 집을 나가겠다 하고 집을 나가버린 거예요. 그런데 교회를 안 나가고 살살 나가고 그랬으면 안 나갈 수도 있어요. 그런데 주님 앞에 열심히 주님을 섬기고 교회를 나가니 못 나가게 했어요. 근데 교회를 나가서 집을 나갔습니다. 그런데 그때 이제 남편 안 나가야지 안 나가게 해야 되겠다 하고서 교회를 안 다녀서 믿음이 떨어지며 그 집사님 구원도 없을 것이고 그 자녀들도 영원한 구원도 없을 것이고 남편은 말할 것도 없죠. 이제 하나님을 떠나면 이 땅에서 살다가 그냥 영벌에 처하는 그러한 지옥불에 갈 것을 알기 때문에 주님과 그 복음, 그 나의 구원과 가정의 구원을 위해서 버리는 것 같이 육으로는 보여지지만 그래도 예배 자리에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 남편이 아이들도 예배를 못 나가게 했기 때문에 그 새벽에 예배 나오려면 팔짱을 끼고 소파에 앉아가지고 그러고서는 더 일찍 일어나서 그 새벽 못 나가게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앉아서 있는데 그래도 그걸 이기면서 나오고 그래서 집을 나갔는데 그런데 정말 그 사이에 아이들과 함께 아빠의 구원을 위해서 열심히 아이들도 다 같이 새벽 예배부터 모든 예배를 다 나오는 거예요. 이제 아빠가 뭐 방해도 안 하니까 없으니까 그래서 열심히 신앙이 견고하게 세워지고 그러면서 제가 남편이 나갔지만 부부는 몸이 멀어지면 마음이 멀어지잖아요. 그러면 이제 헤어지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이 다시 보내실 거니까 남편을 사랑해야 된다.
남편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미움이 들어가면 그때부터는 물질 고난도 있고 여러 가지 또 고난이 있다. 그러니까 끝까지 사랑해야 돼. 알겠습니다. 그리고 남편은 그 가슴에 끌어안고 늘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미움이 들어올까봐. 그래서 그냥 꼭 안고서는 기도를 하면서 남편의 구원을 위해서, 그리고 남편이 이 진리를 몰라서 그렇게 하는 거니 하나님이 지켜달라고, 그리고 이제 기도를 했어요. 그런데 그 집에 지금 대학생이 2명인데 믿음이 얼마나 좋은지, 그리고요 하나님의 나라가 정말 세워지는 그 삶을 하나님의 중심으로 살아가고 그 등록금이고 뭐고 하나님이 다 공급해 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100배에, 눈에 100배 쌓아놓지는 않아요. 오병이어 기적하고 똑같은 거예요. 쌓아놓지 않죠. 그러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며 그 작은 것에 기도했을 때에 5,000명이 먹고도 남음이 있는 은혜가 주님이 함께 하실 때 있게 되는 100배의 그런 축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아멘. 나는 지금 통장에 쌓아놓은 게 없는데 이것은 주님이 다 갖고 계시기 때문에 기도할 때마다 오병이의 기적이 일어나는 이 100배의 은혜를 누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이것이 우리 믿음이지 주님을 모시는 게 본질인데 주님 말고 다른 거요 해서 구원을 놓친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말씀을 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이 땅에 오시게 하나님이 오셨다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요. 주님을 모셔야 영원한 나라에 가고요. 이 땅에서도 주님과 함께 천국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요. 그 집에 얘기 들어보면 아니 어디 나갔다만 와도 윗집이고 옆집이고 막 봉지에다가 맨날 모르게 갖다 놓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까마귀를 얼마나 보내는지 정말 고급으로요. 저는 검소한 삶에서 좀 저렴한 걸 먹거든요. 그러는데 정말 그렇게 풍요롭게 제가 몇 번 얘기는 안 하지만 야 이렇게 하나님이 내가 아버지야 자녀를 정말 우리 집보다 훨씬 풍족하게 살게 하시고요. 뿐만 아니라 남편이시잖아요. 우리 예수님이 걱정하지 마. 주님의 그 큰 사랑이 입혀져서 그래서 이 가정의 천국이 지금 아빠가 없는데 그 집은 아빠가 없는 집이 아닌 거예요. 아이들은. 왜냐하면 더 풍성하게 누리고 이제 때가 되면 이제 아이들의 믿음으로 이렇게 성장하게 되고 뭐 형광등이 이게 지금 고장이 났어요 하고 아이가 문자를 보내면 아빠가 달려오는 거예요. 한 걸음에 달려오는 거예요. 이제 집에 들어오고 싶은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두게 선한 길로 인도하십니다. 이것이 버렸다라는 의미로 얘기한 것인데 우리 교회의 성도님 그때요 제가 정말 인간적으로 그럼 잠시라도 교회 나오지 마 라고 정말 내가 너무 사랑하니까 그 말이 막 욕까지 오는데 내가 이게 막역사지 하지만 정말 저도 그걸 같이 기도하느라고 힘들었다고요. 그렇지 않겠어요? 또 어머님도 이것을 야 잠깐만 쉬자라고 하지 않겠어요? 어머니도. 그러나 그 어머니도 새벽같이 와서 저도 열심히 같이 기도하니 마침내 이런 놀라운 영생의 은혜가 그 가정 안에 온전히 있게 된 줄 믿습니다. 아멘. 대학생들이 고등학생이 누가 새벽 예배를 나오겠습니까? 철야나고 수요 예배 나고 묵상하고요 말씀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엄마 내가 덕덕 기도 좀 해야 되겠어? 그리고 새벽에 깨워달라고 나오고요.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 100배의 은혜를 누리는 하나님의 축복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요 마가복음 10장 31절에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믿어서 선민이라고 자랑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으니 그들에겐 구원이 없어요. 세상적으로는 잘 살아가요. 유대인들이요. 그거 부러워하십니까? 그거 부러워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영생이 없어요. 그 육적으로 잘 되는 것 때문에 주님을 영접할 수가 없는 부자 청년은 영생을 놓쳤으나 그러나 예수님의 제자들은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으나 주님을 영접하고 주님을 따르니 그대로 살아가니 그들에게 구원이 먼저 있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이제 몇 년을 믿었는지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주님을 온전히 영접하고 오직 주님이 주인 되고 다른 것이 주인이 아니라 주인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진정한 하나님의 영생을 얻은 백성으로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럼 이 땅에서는
그 자녀들은 어떻게 사느냐? 으뜸이 되고자 하면 섬기는 자가 되라. 이 말씀이 세상 가치관하고 너무 반대이기 때문에 살아가는 게 참 어려운 거예요. 지난주에 어떤 우리 성도님이, 남자 성도님이 그래요. 정말 말씀대로 직장 안에서 사는 게 너무 어려워요. 그 얘기를 들으니 가슴이 또 내려앉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까? 또 나는 목사라서 교회 안에서만 있으니 그래도 그렇게 힘들지 않은데 세상에서 직장 안에서 살아가려니 얼마나 힘들까? 그 말씀을 하시는데 가슴이 짠해가지고 그날 밤에 잠이 안 오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이 이렇게 어렵게 살아가는 거 저도 알기에 충분 기도하고 주님도 알기에 주의 성령님이 여러분을 지켜주러 오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마가복음 10장 35절에 이어서요. 이제 제자들이요 옆에서 지금 100배의 축복을 받는다 했더니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형제예요. 주께 나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제자들은요 많은 기적을 체험했어요. 하나님의 주옥 같은 말씀을 많이 들었어요. 근데 아무리 들어도요 내 안에 세상으로 가득 차고 내가 다른 마음, 이 세상 나라로만 채워져 있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관심이 없을 때는요, 이때는 그냥 세상 나라 얘기만 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제가 여러분에게 설교를 해도 하나님의 말씀 아무리 전해도 세상으로 가득 차 있으신 분은 잘 안 들려요. 이게 무슨 말인지 잘 들리지가 않아요. 감이 없고 그냥 소리로만 울릴 뿐이거든요. 제자들도 똑같았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무엇하여 주시기를 원함나이다. 선생님이여 무엇인지 우리가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겨. 우리가 구하는 거 주십시오. 100배의 축복이라고요. 그랬더니 이르시되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제자들이 여짜오되 제자 둘이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소서. 이제 이 나라의 왕으로 임하실 때에 오른쪽 왼쪽에서 권세를 주세요. 권세, 주님을 따른 대가 권세를 주세요. 끝까지 이 세상 나라의 축복을 원합니다. 그랬을 때에 이 제자들이 같이 흥분하는 거야. 니네가 지금 한 자리 없겠다고 하고 같이 흥분하는 그 말씀을 아무도 모르는 그들에게 다시 말씀하십니다. 44절, 45절에요.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낮은 자, 섬기는 자가 될 때 내가 높여줄 거야. 인자가 온 것은, 주님이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하나님의 아들 신이 하나님이 이 땅에 온 것은 우리가 섬겨야죠. 예수님이 오셨대. 섬겨야 되는데 예수님은 섬김 받으러 온 게 아니야. 나를 몰라줘도 상관이 없어. 내가 생명까지 너에게 다 나눠주고, 물질 그거 나눠주는 것을 넘어서 생명까지 다 주고 물가피를 다 쏟아내서 날마다 용서해 주시는 그 보혈을 주시고, 그리고 너희가 생명 얻기를 원한다. 이제 구원은 구약에서는 그 유대 백성들, 하나님의 돌보시는 백성에서 멈췄어요. 예수님이 오시고 나서는 이제 온 인류의 구원이 예수님의 제자들, 우리들을 통하여 주님을 모셔드리고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우리들을 통하여서 열방이 구원받게 하는 그런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그래서 여러분이 직장을 보내고 학교에 보내고 가정 안에 여러분이 살아가는 존재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마지막까지 제자들은요 그냥 이 땅에서 성공만을 위해서 살았으나, 그래서 주님이 승천하시면서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시고 나서 승천하실 때 이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성령 받아라. 우리는 성령 받지 않고서는요 제자같이 날마다 육의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설교를 들어도요 돈 얘기 또 하네. 돈 얘기, 헌금하라는 얘기야. 이런 육으로 해석하면서 혼자 시험 들어. 이 지금 청년이요 근심하고 떠나가 버렸어요. 이게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 진리의 성령님이 임하셔야, 주님이 영으로 임하셔야 그때 하나님의 나라가 보여지고 깨달아지고 주님을 영접한 거듭난 자만이 성령의 능력이 입혀져서 말씀을 행할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내가 무엇을 해요? 우리는 할 수가 없다고요. 하나님으로만이 가능한 것이에요. 하나님이 성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예수님이 순종하시고 십자가 지시고 성령님이 우리 안에 임하셔서 성령님의 권능과 능력이 임할 때 어느 순간부터 제가 좀 그냥 되네.
처음에는 안 돼서 막 이를 악물면서 말씀대로 살려고 했었어요. 그때는 내 뜻대로 살았던 삶이었기 때문에. 그러나 내가 조금씩 말씀대로 살면서 어느 날부터는 이게 되는 거였구나. 주의 성령님의 능력으로 되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성령의 충만함을 우리가 받아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충만하다고요? 성령님이 임하셔야 되고, 그것은 말씀대로 행할 때 성령님이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날마다 말씀을 부여잡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한 분의 간증을 소개하고 마칠게요. 날마다 이렇게 애를 쓰고 양육받고 힘쓰는 우리 남자 집사님이세요. 집을 사서 이사가는 그때에 힘이 들어서 양육받았어요. 그런데 이것이 이제 전체 말씀이 아니라 그 금요일날 말씀이에요. 금요일날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면 그 부부에 대한 말씀이었어요. 우리 말씀으로 올라왔습니다. 이사 오기 전에 제 모습을 돌아보면 매일 술을 먹었습니다. 세상 성공을 위해서 그냥 매일 다닐 수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물질과 세상 성공의 우상을 섬기며 나는 관계 중심 유형이기에 나를 성공으로 이끌어 줄 듯한 관계만을 중요시했고 나에게 줄 것이 없어 보이는 관계는 냉정했습니다. 그리고 나는 아내를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양육받고 지금에 봤더니 그렇다는 거예요. 그때는 세상적으로 세상을 사랑했고 성공을 사랑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돈 많이 벌어서 갖다 주면은 훌륭한 남편이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근데 지금 보니까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사 오는 시점 전후로 고난을 만났고 고난 때문에 제가 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문제를 받겠다고 목사님 양육을 받았습니다. 돌아보면 목사님이 제일 먼저 시킨 것은 아내 사랑하기였습니다. 이것은 거기 부부 문제가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창세기 1장 끝나고 2장에서 부부 사랑하라는 말씀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거에서 이 말씀을 배우니까 사랑하라고 한 거죠. 그래서 지푸라기라도 잡아야 했기에 무조건 순종했으나 처음에는 마음에서 우러나오지 않는 억지 순종이었습니다. 그러나 말씀 묵상과 순종을 훈련하며 날마다 말씀 묵상을 애를 썼어요. 그래서 창세기 2장 24절에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이 이룰지로다. 말씀을 마음으로 받고 새겼습니다. 마음으로 받은 자가 행하거든요. 이사 오기 전에는 아내를 사랑하지 않았으나 생활비를 많이 주었고 이사 온 후에는 아내 사랑하기를 시작하였으나 그러니까 우선순위가 이제 아내 사랑으로 간 거예요. 생활비는 전에 비해 절반만 쓸 수 있는 환경이 되어서 부부가 같이 물질 훈련을 받았습니다. 금요 철야 예배 엊그저께요. 금요 철야 예배를 마치고 아내와 대화 중 이사 오기 전과 이사 온 후에 생활비가 어떻게 다르냐는 질문을 했습니다. 아내의 말이 이사 오기 전에는 생활비가 부족하지 않았지만 늘 부족함이 있었고 실제는 부족하지 않았지만 부족하지 않았는데 늘 부족함이 있었대요. 그리고 지금은 생활비가 작지만 불편함이 없다고 합니다. 이것은 아마 전에는 생활비가 부족하지 않았지만 늘 부족함이 있었다는 아내의 말에서 아내는 무의식 중에 남편의 사랑이 부족했다는 것을 말하고 있음을 알았습니다. 이렇게 양육받고 묵상하고 자기를 바라보면은요, 아내가 그냥 육으로 얘기해도 이게 무의식의 세계까지 알아서 그때 내가 너무 사랑을 안 해줬구나. 이것까지 이게 통찰하면서 하니 이게 얼마나 행복합니까? 그래서 말씀 따라 살아가야 돼요. 그리고 전에는 자신이 좋은 것을 사려고 했으나 지금은 자신의 것은 저렴한 것을 고르고 남편과 아들을 위해 좋은 것을 고른다고 합니다. 아내는 절대적으로 남편의 사랑을 받아야 하는 존재임을 다시 깨달았습니다. 아내라는 존재는 남편과 아내를 세운 아내는 절대적인 남편의 사랑을 받아야 하는 존재입니다. 아멘. 그래야지 온전한 사랑 안에 행복을 느낄 수가 있는 거예요. 과거에 아내보다 세상 성공을 사랑하고 아내를 사랑하지 못했던 나의 죄를 인정하고 다시 회개합니다. 적용하기, 매일 아내를 안아주기. 아멘. 여러분, 날마다 말씀대로 이렇게 살면 내가 돈 많이 벌어서 갖다 주면 됐지. 내가 최선을 다하지. 그러는데 이것이 아니라 진짜 그 부자 청년이 갈급했던 이 마음이 정말 이웃을 사랑하고 주님을 사랑하고 이런 계명 안에 정말 주님의 마음 안에 같이 들어갈 때에 그때 온전한 천국과 기쁨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 말씀에 순종하여 성령 충만한 은혜로 살아가는 축복의 통로가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 드리고 기도하겠습니다. 구원은 오직 주님의 은혜인 것입니다.